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새로운 소망을 꿈꾸며 다시 또 다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오정 시리즈의 한 편을 소개하면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오정과 저팔계가 중국집을 들어가서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서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짜장면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단무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참을 먹다 보니까 단무지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사오정이 저팔계에게 말합니다. 단무지 하나밖에 안 남았네? 저팔계야, 우리 내기 하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서로 뺨을 때려서 우는 사람이 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저팔계하고 사오정이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오정이 이겨서 저팔계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딱 내려쳤습니다. 저팔계는 그야말로 눈물이 필 정도로 그렇게 아팠는데 참았습니다. 내가 참아가지고 저 단무지를 꼭 먹어야지. 그래, 이제 내 차례야. 각오해라 사오정 하고 저팔계가 손을 들어서 사오정을 때리려는 찰나에 사오정이 말합니다. 저팔계, 내가 졌다. 단무지 너 먹어. 그러더니 주방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그릇 더요. 사실은 올 한 해를 얼마 남겨놓지 않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는 유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단무지 하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이도 달려왔지요.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나에게 뭐 하나 더 얻을 것이 없는지,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수고를 한 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지게 되죠. 새로운 시간 속에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아쉬워할 필요 없이 올해 이루지 못한 것은 내년을 기획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준비해서 계획한다면 더욱더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어떤 권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참, 그 권사님이 살아오신 인생의 과정 중에 올해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해도 없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코로나로 인한 아픔과 눈물을 겪었습니다. 힘든 현실 앞에서 답답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아왔지요.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를 더욱더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 백신이 나올지, 또 코로나 치료제는 언제 상용화될지, 또 한편으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는 돌연변이 코로나는 또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다 줄지, 그런 생각을 하면 다가오는 새해 우리의 마음은 편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에서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 참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주인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소에게 짐을 주저앉을 만큼 지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행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행하기 원하기 때문인 거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른 인생의 여정을 힘차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평지에서 실시한 두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당시 이스라엘 상황의 현실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연병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연병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악성 전염병 또한 역병, 큰 의미로는 재앙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처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명적인 재앙, 그 이유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민수기 22장에 기록된 내용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발락의 음모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줬던 그 은혜를 저버린 채 이방 여인들을 탐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바알을 대신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일으켜서 24,0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년 뒤에 시내산 앞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필요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그런 장정의 개수라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는 큰 의미로 군대를 재정비하는 의미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에 새로운 땅에 분배될 가족의 인원을 그렇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광야길을 나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공정하게 땅을 분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죠. 2차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결과가 전해집니다. 전체 인구가 60만 1730명.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40년 전에 비해서 실시한 1차 인구조사 때하고 비교를 하면 1820명만이 감소하는 놀라운 수치였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왔던 광야길이 어떤 곳입니까? 풍요로운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광야는 그야말로 생존하기 어려운 불모지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했고 또 전쟁에서 패하면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배반 사건, 불뱀 사건, 시뜸에서의 우상 숭배 등등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불과 1820명만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만 보면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자라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인함과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이죠. 오늘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호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상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전 세계 코로나에 감염된 확진자 수가 8,0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공식 통계만도 175만 명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에 감염됐지만 다른 질환으로 해서 또 계수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예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어두워지고 환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는 결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형통이라는 단어는 맡김없이 모든 만사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형통은 우리 뜻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것이 형통인 거죠. 요셉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늘 굴곡진 삶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가게 되죠.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요셉을 형통한 삶을 살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기 때문이죠.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이었기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 눈물, 그거는 문제도 아니었던 것이죠. 노예 생활도 형통했고 감옥 가도 형통했고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이 부족해도 형통했던 것이죠. 요셉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순간순간 요셉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비록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는 그러한 재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가야 할 곳에 어떤 대적이 이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계속 펼쳐져 있고 다가오는 2021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놓여있게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집니다. 올 한 해 52주의 시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삶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삶이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얻고 새롭게 내딛는 발걸음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걷는 길에는 반드시 형통의 삶이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2015년에 개봉되었던 암살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암살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척위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그런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그 어떤 장면보다도 영화 말미에 나오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밀고 하고 죽이는 밀정 염석진의 얘기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라가 독립된 후에 친일파로 몰려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재판에서 그는 언변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러나 마지막까지 쫓아온 독립군에 의해서 그는 총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앞에 총구를 거느는 독립군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왜 동료를 팔았는가? 염석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몰랐지.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지.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염석진의 변명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 이 나라의 해방이 오리라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 가운데 자신은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조국이 독립할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는 밀정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믿음에 대한 확신은 소중한 것입니다. 조선이 독립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독립군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쳤지만 조선이 독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진 염석진은 다른 동료들을 팔아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그런 매국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영을 편성하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만드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추측하고 대비할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미래도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새해 희망을 가지고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지쳐가는 이 땅, 이 세계 열방의 모든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다시 새로운 소망을 안고 2021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형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